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죠, 용하나? 맞죠? 예, 맞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실망할 수 없는 이유, 실망할 수 없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소위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 이 12월에 어떤 마음이 크십니까? 한 해가 또 가는구나. 한 살 또 먹네. 올해 내가 한 일이 뭐지? 올해도 그냥 그저 그랬다 하는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들이 더 많이 있나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12월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자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지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막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나와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죽음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와 평화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쁨이 펼쳐져 있는 벅찬 우리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고 살아가는 미래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한참 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은데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 일을 지금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너무나 많은 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2월이 됐으니까 그냥 그저 한 해가 가네. 또 나이는 또 한 살 더 먹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현실 비판적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권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막힌 특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 그냥 내팽개쳐 놓고 너 혼자 해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너무나 특별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즉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막 근심에 쌓여 있다 보면 근심이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은 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근심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천하의 효자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3일은 밤샐 수 있겠죠. 아무리 지극정성의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든든히 붙잡는 이 12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혹시라도 답답하고 뭔가 가로막힌 것과 같은 형편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신비하고 심오하고 오묘한 그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앞에 막 가로막힌 것 같을지라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실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리둥절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리둥절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15장 4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1차 선교지를 다시 돌아봤는데 교회들이 막 든든히 섭니다. 든든히 서요. 야, 2차 선교 오길 잘했다. 야, 우리가 새로운 팀으로 왔는데 야, 이거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차 선교팀에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평생 지기가 됩니다. 아들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줬으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디모데도 만나고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난다고 16장 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2차 선교 자 이대로 쭉쭉 나가면 야 우리가 1차 선교 때 갔던 그 선교지에 모든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더베와 루스드라와 저 위쪽까지 쭉 가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는 겁니다. 이상하다.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막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막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 7절에 보니까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 드로아 밑에가 무시아입니다. 거기까지 막 쭉 열심히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왜 그렇지?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진 않으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았는데 거기에서 막 다른 곳에 가는 거 보면 그 선교팀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막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2차 선교팀이 너무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막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막 성도도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망도 되지. 그럼 다시 우리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우리가 선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답답해도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실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꽉 막힌 것 같습니까? 혹시 막 더 전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교훈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런 여기저기 가도 막 꽉 막힌 상황인데 왜 실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 바울 선교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한 방법에만 있지 않아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방법이 한두 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선교팀에게 성령님이 2번이나 막으시는데 바울 선교팀은 여기서 막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서 막으니까 또 위로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냅니다. 열심으로 선교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즉, 이 아시아 땅, 지금으로 보면 이 터키, 그 당시는 소아시아로 불렀죠. 그러니까 저 배 타고 넘어서 저 마게도냐 지역인 유럽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선교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 환상 중에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빌립보로 넘어가죠. 빌립보로 넘어간 후에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빌립보에 가서 바울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내가 1차 선교지에 선교했던 곳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곳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선교팀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수십 명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경도 남겨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뜻을 거부할 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바다도 다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죠. 물이 나갔다 빠졌다. 날씨가 변했다. 갑자기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이 부인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겨울이 왔다.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고 다녀봐요. 얼어 죽죠.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또한 나 중심의 생각이 강하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매일 매 순간 계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끝입니다. 그 음성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즉각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뭐가 먼저 중요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뒷면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봐요. 날씨가 막 영하 20도로 가게 해서 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온도 올려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여름 옷 입고 다니고 그냥 뭐 다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동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막으시다가 알려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6절에서 바로 알려주시지? 6절도 하시고 7절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시아까지 가서 저까지 갔는데 드로아까지 갔는데 왜 그때서야 알려줄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왜 하나님의 뜻은 안 알려주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막막한데,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원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바로 막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됩니다. 기도도 하고 나를 돌아보고 환경도 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동아줄을 끌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래, 내가 1차 선교를 한 지역이지. 보니까 막 안디옥에서 막 시리아로 해서 더베아 루스드라까지 보니까 막 교회가 든든히 서네, 성도도 늘어가네. 그래, 이 뜻이 맞다. 그래, 1차 선교한테 내가 가서 열심히 하자. 그럼 1차 선교한 모든 교회가 다 든든히 서겠다. 이걸 끊으라는 겁니다. 이 동아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새로운 장을 열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변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가 보이고 들리고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누워서 기다릴까요? 로봇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 지금 하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6절에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와요? 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또 막아요. 무시아를 통해서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이 바울 선교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땅히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에 막혀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지금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답답하고 막히지만 그 일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에도 가보면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어요. 그럼 뭐가 그냥 활짝 열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빌립보로 갔는데 복음 전할 회당도 없습니다. 보통 회당 위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회당도 없어요. 13절에 가보니까 기도할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겨우 간 곳이 강가로 갑니다. 강가. 야,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지? 그런데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 강가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 막히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 목장 돌아보면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꽉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러봐요. 아무것도 안 되죠. 어린이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명, 3명 데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청소년부, 저와 최윤아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청소년들을 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목장, 성경 공부 잘 안 하려고 하죠. 요즘 추세입니다. 나무라면 뭐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없으면 저와 제 아내가 합니다. 그럴 때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는 일입니다. 그것도 대충 하지 않습니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빌립보가 열리듯이, 유럽 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직장을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고 확신하고 정말 주님의 계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실망이 가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답답하고 막막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왜 실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실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셔요. 바울 선교팀은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이동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라는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 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럼 기대는 어떨까요? 환상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막 꿈으로 그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멀쩡히 있는데 막 환상을 그려주신 건지 잠자는데 잠깐 보여주셨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명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직접 마게도냐로 와라 요청할 정도로 명확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저 빌립보에 이르렀으면 뭐가 짱 하고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짱 하고 열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요 10절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도 여기서부터 합류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환상으로 인도하셨죠. 거기에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합류됐어요. 이거 뭔가 되겠다 하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반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도, 유대인 가정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맨 땅에 회당해야 되는 그런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 밖 강가로 겨우 나갑니다. 강가로 나갔더니 남자도 한 명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여자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에겐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여자분들은 사실 인격이 없었습니다. 인격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문화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도 한 명 없어. 회당도 없어. 기도처도 없어. 뭘 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근데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다른 곳에 가볼까? 남자도 한 명 없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 선교팀의 이 루디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을 만납니다. 두아디라의 출신인데 빌립보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저 에베소 근처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의 출신인데 빌립보에 또 집도 있어요. 부자인 거죠. 그리고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그 당시에 자색은 최고로 좋은 옷감이었어요. 그런 아주 귀한 여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쉬웠죠.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15절에 가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 자기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 집 전체가, 그 집 권속들이 다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여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힘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나아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평생을 도움받는 그런 동역자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든든히 이 바울 사도를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누가 중심이었을까요? 이 루디아, 이 집교회,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이 바울과 평생지기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일에서도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죠. 기억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소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나누자면 제가 2003년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에 결단을 주셨습니다. 제가 2002년에 장로로 임직을 했는데 그때 목사인 주변 친구한테 야 장로 임직하고 보니까 야 장로를 어떻게 하냐. 야 교회에서 이게 장로가 엄청 중요한 일인데 장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장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저녁에 신학을 해라. 저한테 그렇게 권한 겁니다. 그 2002년 10월입니다. 2002년 4월에 장로로 임직했는데 돌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 즉시 11월에 10월 말에 그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바로 2003년 3월부터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가 아주 빡빡한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윗상사가 저하고 나이도 동갑입니다. 근데 제 상사였어요. 그는 임원이었고 저는 사업부장이었고 그래서 솔직히 가서 이야기했죠. 그분은 크리스찬이지만 술고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늘 신기하게 보던 분이었죠. 제가 이러해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내가 도와줍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을 끝날 때까지 저하고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마치자 다른 회사로 갔어요. 더 잘 돼가지고. 전 그분한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감사합니다. 동갑내기인데 술고래였는데 저를 그렇게 잘 봐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 신학해라. 그래서 제가 3년 이상을 신학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생각해보면 야 나를 도왔던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셨지? 할 정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에게 평생지기를 붙여주신 분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시에서 살던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 그냥 바울이 그 강가에 가서 아이고 남자도 없고 기도처도 없고 해당도 없네, 다른 곳을 찾아보자 하고 이 여인을 그냥 외면하고 왔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 있는 여인, 가까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여인, 이 여인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거듭나고 이 여인이 평생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울 사람이 우리의 상과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저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직장 상사는 모든 문서 작업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는 저를 신학 공부시켰고 저는 그 상사의 충성스러운 문서지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외국인이 오든 한국 업체에 가든 제가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100억 가까운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분하고 2박 3일 막 밤을 새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저를 돕고 저는 그분을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루디오와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울 사람이 우리의 상과 영광이 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게 누굴까요? 첫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도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가정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꽉 막힌 것 같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 다 계시해 주십니다. 이루 셀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에요. 기도뿐만 아닙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영광과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한 분, 그분이 나에게 영광과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즉각 순종함으로 바울이 어디를 엽니까? 대륙을 열고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2월을 보낼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유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엄청난 복과 특권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란 그 엄청난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도록 사람을 붙여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